2023년 3월 5일 주일 핵심 말씀입니다. 제목은 확실하고 온전한 인식,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일 말씀 제목입니다. 확실하고 온전한 인식, 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시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는 것이 최고로 크다. 하나님은 항상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이 시대를 맞고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다. 각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가르칠 때가 있고 전체를 하나로 조립해서 가르칠 때가 있다. 자동차를 만들 때도 각각 부속품을 공장에서 만들다가 부속품들을 조립해서 하나의 자동차로 만든다. 이와 같이 말씀을 인식시킬 때도 한 번의 설교로 몽땅 다 가르쳐 주지는 못한다. 각각 분야별로 주일 말씀, 수요 말씀을 통해서 인식시키다가 때가 되면 말씀을 조립해서 이 시대를 완전하게 인식시켜 줘야 된다. 섭리사는 때때마다 인식시킬 것을 제대로 인식시키기 위해서 각각 분야별로 집중적으로 가르쳐 왔다. 초창기에는 예수님에 대해서만 가르치고 또 한참 오다가 선생에 대한 것을 가르치고 또 한동안은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하게 가르치고 또 어느 때는 성자에 대해서 밝히면서 성자를 자세하게 가르치고 또 어느 때는 성령님에 대해서 밝히면서 계속해서 가르쳐 왔다. 사람은 뇌의 특성상 그때마다 가르치는 것 하나만 알고 생각한다. 어린아이일수록 그러하다. 하나를 들으면 다른 하나를 놓치고 다른 하나를 또 들면 또 다른 하나를 놓치는 격이다. 제대로 배우고 성장한 신앙의 어른들은 그동안 배운 시대 교리를 딱 쥐고 있으니까 전체를 제대로 인식한다. 각각 분야별로 가르칠 것을 집중해서 가르쳐 줬으면 이제는 꼭 전체를 조립해서 하나로 인식시켜 줘야 된다. 자동차도 부속품을 만들 때는 외부 따로, 내부 따로, 엔진 따로 보니까 부속품만 보면 아, 이게 차구나 라는 인식이 안 된다. 부속품만 보면 자동차라는 인식이 안 된다. 각각 부속품들을 가져와서 모두 조립을 하면 그때서야 아, 이것이 차구나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말씀도 전체를 조립해서 가르쳐야 시대를 제대로 인식하고 깨닫게 된다. 그동안은 삼위와 예수님과 사명자를 따로따로 가르쳐 주다가 이제 전체를 조립해서 쭉 가르쳐 주니까 이 시대에 대한 인식이 완전하게 되고 있다. 신랑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예수님의 육신이 되어서 행해 드려야 된다. 선생이 행한 것 중에 가장 큰 것은 보이지 않는 예수님의 영이 다시 온 것을 발견한 것이다. 하루아침에 예수님의 영을 발견한 게 아니고 선생은 20년 동안 공부하고 20년 동안 성경을 보고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20년 동안 산 기도를 하면서 배웠다. 예수님의 영이 다시 온다 이것을 배우는데 그건 배워도 확실하게 인식하는 것은 어려웠다. 선생이 15살이었을 때 예수님이 선생에게
너는 나의 사랑하는 신부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선생은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 예수님께서 나는 신랑이다 라고 하셨을 때 선생이 바로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예수님이 신랑으로 다시 오신 것을 선생은 처음에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다. 왜 그랬을까? 기독교에서도 예수님을 신랑이라고 하니까 그랬던 것이다. 엄격하게 따져보면 신약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는데 마태복음 25장을 보고 신약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부르기도 한다. 선생이 15살에 예수님의 영을 맞았을 때는 선생은 재림에 대해서 아예 인식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선생은 15살 때 예수님의 영을 맞이하고서 초림주 예수님을 맞은 것으로 인식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 성경을 깊이 배우고 나서 물어보기를 예수님이 다시 온다더니 다시 온 것인가요? 예수님, 지금 보이는 예수님이 환상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실제 예수님인가요? 하고 여쭈어보니 예수님은 나는 실제다, 실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실제면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온 것이 맞나요? 아니, 어떻게 하찮은 저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수가 있나요? 하고 물어보니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100만 명이 있어도 사랑하는 자가 있으면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가듯이 많은 사람이 예수를 기다려도 예수님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를 찾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인식하면서 계속해서 예수님께 말씀을 배웠습니다. 선생은 어렸을 때부터 산속에 있는 흙을 반반하게 만들어 놓고, 아, 예수님이 오시면 이 반반한 흙에 예수님 발자국을 보고, 아, 예수님이 오신 걸 알아보고 내가 맞이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아니, 예수님의 영이 나타나서 다시 왔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으면 땅에 흙을 반반하게 하는 것을 이제 그만두고 다시 오신 예수님의 영을 맞이하는데 집중을 해야 하는데 영이 오는 것은 오는 것이고 그건 그거고 이건 이것이다.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의 영을 맞은 것은 영을 맞은 것이고 다시 온다고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육신을 또 기다렸습니다. 기독교 인식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구시대의 인식관이 그렇게도 무섭습니다. 구시대의 인식관이 그렇게도 무섭습니다. 선생이 그랬듯이 인식을 확실하게 하지 않은 자는 아직 인식이 덜 된 것이다. 선생은 10대 때 산기도를 하면서 예수님께 성경을 배우고 1978년에 선생은 세상에 나와서 시대 복음을 외치다가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외쳤다. 선생도 다시 오신 예수님을 완벽하게 인식하고 외치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렸다. 아무리 사명을 받았다고 해도 쉽게 아는 것이 아니다. 완벽하게 인식하는 것은 한순간에 되지 않는다. 예수님이 자세하게 가르쳐 주셔도 우리들은 육신이라서 금방 잊어버리고 생활에 부딪히면 다시 또, 아, 이게 아닌가? 하게 된다. 따르는 자들이 확실히 인식하지 못한다고 나무랄 것이 없다. 육신이라서 쉽게 안 된다. 선생도
시대를 정확하게 깨닫고 인식하기까지 20년, 밤낮, 주야로 배우고 겨우겨우 알았는데 따라오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렵겠느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신앙을 넣어주셨으니 예수님을 뿌리로 하는 것은 기성의 신앙과 우리들의 신앙이 다를 것이 없다. 섭리사의 모든 말씀은, 섭리사의 모든 말씀은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말씀이었고, 섭리사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이 다시 와서 행하는 새 역사를 인식시키는 말씀이었는데, 아무리 예수님을 귀하게 외쳤어도 사람이다 보니까 예수님의 육신이 되어서 말씀을 전해주는 사명자를 중심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육적인 신앙이 들어가기도 했다. 이 시대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은 우리가 신랑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의 영을, 신랑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의 영을 맞이하고 예수님의 육이 된 것이다. 이것이 이 시대 말씀의 가장 큰 핵심이다. 신랑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의 영을 맞이하고 예수님의 육신이 된 것이다. 누구든지 신랑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의 영을 맞이하고 예수님의 육신이 되어서 증거를 하고 가르쳐 나가면 그 사람은 신부의 입장이다. 아멘. 먼저는 자기가 확실하게 인식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이 되어서 확실하게 인식을 시켜주는 것, 이것이 이 시대의 최고로 할 일이다. 자, 이 시대 최고로 할 일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먼저 확실하게 인식을 하고 그 다음 자기가 예수님의 육신이 되어서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육신이 없는 영의 서러움이 얼마나 큰지 아느냐 하셨다. 육신이 없는 영의 서러움. 선생이 행해보니까 제2의 육신으로 쓰는 사람들이 아니 내 마음과 내 생각대로 그대로 행해준다는 것이 정말 어려웠다. 교회에서도 교역자나 지도자가 교인들에게 어떤 일을 맡겨보면 제2의 자기라고 할 정도로 자기 마음에 쏙 들게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것이다. 예수님은 오죽하시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신이 없는 서러움이 그렇게 크다고 예수님의 속 이야기를 한 것이다. 선생도 예수님의 육신이 되어 드리겠다고 했는데 선생이 예수님의 제2의 몸이 되어서 행하는 것이 잘 안 됐다. 평생 동안 선생은 하나님께 잘해보겠다고 하면서 해왔어도 잘하기가 정말 어려웠다. 모두 예수님의 심정을 알고 육신이 없는 서러움이 큰 것을 알고 예수님의 육신이 되어 드려야 한다. 예수님만이 주 그리스도시다. 초림 때는 예수님의 육신이 있었으니까 예수님은 제자들과 늘 예수님의 육신으로 이야기도 하고 말씀도 전해주셨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때는 예수님의 육체가 없고 재림 때는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오시니까 예수님의 영을 맞이하기가 정말 어렵다. 예수님은 영이시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열심히 기도해서 만나더라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영이 보이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영은 나타나도 순간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멘.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오신다. 이것만 확실하게 알면 어떤 비진리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오신다. 영이다, 영. 이것만 확실하게 알면 어떤 비진리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선생은 세상에 나오기 전에 이것을 예수님은 영이다. 영으로 다시 오신다를 확실하게 인식했기 때문에 1999년 이후에 사람들이 서로 내가 재림주다. 내가 재림주다.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자기가 재림주다라고 했을 때 절대 아니다. 라고 선생은 고개를 저었다. 왜? 예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이 재림주가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초림의 역사, 신약 때는 예수님이 육신으로 태어나고 예수님이 육체가 성장해 가면서 역사를 펴셨고 예수님의 육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다시 오시는 그분도 예수님이어야 하는데 예수님과 똑같은 유전자로 다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서 크고 성장할 수는 없다. 자, 다시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다시 온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다시 오시는 분도 예수님이어야 되네 하죠?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다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이 와야 된다고 해서 예수님과 똑같은 유전자로 태어나서 커서 성장해서 우리에게 올 수가 있나요? 그럴 수는 없다. 예수님과 똑같은 유전자로 다시 태어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자는 절대로 재림주가 아니다. 중요한 말씀. 재림 때는 예수님이 육체가 아니고 재림 때 예수님은 영으로 다시 오신다. 아멘. 다시 오시는 영도 다른 사람의 영이 아니라 초림 때 메시아 사명을 하셨던 그 예수님의 영이 다시 와야 그 다시 오신 예수님의 영이 재림주이고 메시아인 것이다. 예수님이 초림 때 내가 다시 온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이 지금 다시 와서 예수님이 예전에 하신 그 말씀을 이루는 역사, 이것이 바로 재림의 역사다. 자기가 재림주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신약 때 역사를 펴다가 다시 온다고 성경에 써놓고 이 시대 다시 와서 역사를 펴고 있는 건가요? 아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재림주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 틀린 말이다. 선생은 성자와 함께 신랑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의 영을 맞이하고 예수님의 뜻을 품고 세상에 나와서 외쳤다. 재림 때는 예수님의 영이 땅에서 한 사람을 택해서 그 사람을 예수님의 육신으로 삼고 그 사명자를 통해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고 행하시는데 그러면 사람들이 그 사명자를 크게 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선생을 보고 주인, 신랑으로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중요한 거, 주 예수님과 사명자를 어떻게? 반드시 쪼개야 된다. 쪼개야 된다. 예수님과 사명자는 완벽하게 다르다. 이것은 마치 아무리 사랑으로 일체가 된 부부라 하더라도 부부를 쪼개서 보면 남자와 여자로 구분이 된다. 이렇게 부부를 일체된 부부라 하더라도 쪼개놓으면 한 명은 신랑이고 한 명은 신부이다. 아무리 선생이 예수님과 일체되어서 행한다고 해도 아니 그럼 선생이 신랑이 돼버리면 예수님이 신부가 되는데 이런 말은 통하지가 않는다. 아닌 것은 바로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다. 아멘. 섭리사 초창기 때는 선생이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았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외쳤다. 선지자 초창기 때 선생이 산기도를 할 때 너무 힘들어서 선생님은 예수님에게서 도망을 쳐버렸다. 그런데 회골에서 예수님의 옷이 너무나 더러워져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그때 예수님이 마음과 심정으로 선생에게 말씀하시기를 신부가 옷을 안 빨아줘서 신랑의 옷이 이렇게 어둡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다. 이때 선생의 혼의 옷도 어두워져 있었다. 선생이 다시 산으로 기도하러 올라가서 예수님께 순종을 하니까 예수님의 옷도 깨끗해지고 선생의 옷도 깨끗해져 있었다. 이때 겪은 것을 선생은 잊지 않고 예수님께 배운 인식관을 그대로 잘 외쳐왔는데 청중이 있어서 청중을 쳐다보고 아픈 자들이 있어서 아픈 자들을 쳐다보고 때마다 인식시킬 것들을 가르치고 교육시키다 보니 예수님을 또 잊어버리게 되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잊어버리면서 육적으로 흘러간 것들이 많이 있었다. 청중을 맞으면서 참으로 굴곡이 많았다. 섭리 역사에는 항상 예수님이 계셔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잊지 말아야 된다. 히브리서 13장 8절을 보면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했다. 동일한 이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동일한 한 가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이는 신약 때도 이 시대에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동일한 한 가지입니다. 신약 때도 그러하고 이 시대에도 그러하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그분은 오직 한 분 누구?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재림에 대해서 재림은 초림의 연속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재림은 초림의 연속이다. 이 말씀은 초림 때도 예수님, 재림 때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이다. 초림 때 오신 분도 예수님, 재림 때 오신 분도 예수님. 이것이 바로 재림은 초림의 연속이기 때문입니다. 신약 때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아야 되고, 그럼 이 시대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아야 된다. 신약 때에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고, 이 시대는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맞아야 된다. 예수님이, 영이구나. 영으로 다시 오시는구나.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그 믿는 사람의 영이 이 시대급으로 부활이 된다. 시대 설교를 1000번, 10,000번을 들어도 다시 오신 예수님의 영을 제대로 모르면 안 된다. 당세뿐만이 아니라 후손들도 제대로 인식시켜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주 예수님을 중심에서 가르쳐 나가야 된다. 그래서 선생이 다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외치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은 말하기를 아니 선생님을 주로 대하다가 왜 다시 예수님을 주라고 하냐? 환난 때문에 말씀이 바뀌었냐? 했다. 선생에게 시대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선생을 통해서 섭리 역사를 펴 오신 이는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선생에게 시대 말씀을 가르쳐 주신 분도 예수님, 선생을 통해서 섭리 역사를 펴 오신 분도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 위에 하나님, 성령님, 성자도 늘 함께 하셨다. 주는 예수님 한 분이시다. 이 한 가지는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고 영원히 동일하다. 아멘. 다만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삼고 이 기회를 통해서 모든 것을 재정비해야 된다. 자, 재정비. 어려움을 오히려 기회로 삼고 재정비를 해야 됩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를 파악하면서 자기를 깨끗이 할 것을 깨끗이 하고 자기의 위치도 정확히 알고 인식할 것을 확실하게 인식해야 된다. 육을 중심하면 안 되고 영을 중심해야 된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 계시를 받을 때는 다 잘 된다고 하셨는데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 않아요. 안 좋은 일이 터졌네요. 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잘 된다고 한 것은 영이 잘 된다고 한 말이다. 나 여호와는 하나님은 육신보다 영을 본다. 하나님은 육신 세계보다 영의 세계를 본다. 하나님 말씀, 영이 잘 돼야지. 아니, 육신은 죽어 없어지는데 육신만 잘 되면 뭐하냐? 그러니까 항상 영을 중심해라. 영의 세계를 잡아야 육도 영도 잘 된다. 이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아주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항상 영을 중심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 된다 하신 이 말씀은 항상 영이 잘 된다 하시는 말씀이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만약에 육신이 그냥 잘 되기만 한다면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실 일도 없었어야 된다. 아니 하나님을 믿어서 육신이 잘 된다고만 하면 그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믿었으니 육신이 잘 되기만 할 거다라고 한다면 신약 2000년 역사도 순교, 피 어린 환란, 핍박 이런 거 하나도 없이 지상 천국이 됐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잘 믿어도 그렇게 육신이 너무너무 잘 되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도 마태복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다. 몸을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는 그럼 누구를 두려워해야 된다?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까지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아니 영혼은 뭐 찍소리도 못하고 영혼한테는 손도 대지 못하는 그런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한다? 몸과 영혼을 영원토록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 아멘. 이것은 육신을 핍박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이 죽는 것을 두려워하라는 말이다. 육신을 핍박하는 그 사람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 내 영이 죽어버린다. 내 영이 죽어버린다. 그러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 영이 죽는 것 이런 것을 두려워해야 된다. 왜냐하면 영이 죽어버리면 이미 육도 끝나버린 것이고 영도 끝나버리기 때문이다. 영이 죽으면 육도 영도 다 끝나버리기 때문이다. 그래도 또 하나님께 물어보기를 하나님, 내 영이 잘됨과 같이 내 육신도 잘 되죠? 하고 여쭤보니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영이 잘 되면 육도 영의 영향을 받고 잘 되지. 너를 봐라. 너의 육신이 잘 됐냐? 못 됐냐? 너 육신도 잘 되고 형통하지 않았냐? 그러나 육신이 잘 되기만 할 수는 없다. 육신이 잘 되고 육신이 맨날 잘 되는 것만은 아니다. 육신은 잘 될 때도 있고 육신은 어려움이 있을 때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에 영향을 받는 그 육신을 중심하지 말고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욱 영을 중심하여야 된다.
결국 영이 잘 돼야 영원히 잘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다. 육신은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지만 영은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육신을 중심하지 말고 영을 중심해야 된다. 하나님도 성령님도 성자도 예수님도 영이시니까 오직 삼위와 예수님을 중심해야 된다. 오직 삼위와 예수님을 머리로 삼고 삼위와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삼위와 예수님과 같이 사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시대 교리의 핵심은 뭘까요? 오늘날 이 시대 교리의 핵심은 삼위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시고 같이 사는 것입니다. 선생은 신랑이 되신 예수님을 품고 왔다. 선생이 만약에 예수님 없이 혼자 왔더라면 선생은 그냥 한 청년에 불과했을 것이다. 누구나 다 시대의 신부라면 항상 삼위와 예수님을 중심하고 자기 속에 삼위와 예수님을 모시고 같이 살아야 된다.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와서 하신 일 뭘까요? 섭리 역사를 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섭리 역사가 바로 예수님이 영으로 재림하신 근거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외치신 말씀을 신약 2000년 동안 온 인류가 전하며 왔습니다. 섭리사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만 외쳐도 충분하다.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영으로 다시 오신 것과 신랑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믿고 같이 사는 것이 그리도 크다. 예수님 앞에 모든 자들은 뭐다? 지체다. 예수님의 첫 번째 신부가 된 사명자는 스스로 머리가 되어서 행하지 않았고 사명자는 항상 삼위와 예수님을 머리 삼고 행해왔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신다. 이와 같이 모두 삼위와 예수님을 자기의 머리로 삼고 삼위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시대의 말씀을 전하면 새로운 역사로 수많은 생명들이 몰려오게 된다. 아멘. 성자에 대해서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 삼위 중요하죠.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성자는 무엇을 하실까요? 삼위일체 중에 한 분이신 성자는 지상의 구원을 총 책임지고 계신다. 성자는 뭐한다? 지상의 구원을 총 책임지고 계시는 분이다. 이 성자가 구약 때는 모세를 쓰고 나타나셨고 이 성자가 신약 때는 예수님을 쓰고 오셨고 이 성자가 이 시대에는 예수님의 영과 함께 다시 오신 것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성자를 가르쳐 주셨을 때 선생은 또 물어봤다. 그러면 예수님을 성자라고 하는 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하늘나라의 성자가 따로 또 존재하십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성령님, 성자는 육체가 없이 하나님, 성령님, 성자는 영체로만 존재를 하신다. 나 예수는 땅의 성자격이다 말씀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면 하늘에 성자가 두 분이 되냐고 물어보니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나 예수는 땅의 육신을 거친 자이기 때문에 나 예수는 영으로 존재하시는 절대신 성자와 다르다. 예수는 성자와 다르다라고 가르쳐 주셨다.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자 중요한 단어 근본자.
근본자,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근본자는 오직 성삼위 하나님과 성령님과 성자다 말씀하셨다. 근본자는 누구다? 땅에서건 하늘에서건 근본자는 오직 성삼위 하나님, 성령님, 성자이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존재자이신지도 물어보았다. 하나님을 신랑이라고 하는 것도 맞는지 예수님께 계속해서 물으면서 확인을 했다. 나중에는 성령님에 대해서도 밝혀주시며 하나님, 성령님, 성자가 신랑이 되시는 것과 우리들은 삼위의 사랑의 대상체가 되어서 창조 목적을 이루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그리고 구시대에서는 삼위와 예수님을 아무리 사랑하고 살아도 구시대에서는 신부가 될 수 없고 천년 역사의 때가 와야만 시대의 신부가 되어서 혼인잔치하면서 하나님, 성령님, 성자, 예수님과 같이 살 수 있다고 가르쳐 주셨다. 뭐 어떻게? 때가 와야 된다. 때가 아니면 안 된다. 때가 와야 시대의 신부가 돼서 혼인잔치를 하면서 같이 살 수 있다. 자, 때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예수님은 왜 오신 거죠? 세상에? 하나님을 가르쳐 주러 오셨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 사명자는 뭐 하시는 분일까요? 다시 오신 예수님을 가르쳐 주러 오신 겁니다. 자, 다시 예수님은 세상에 하나님을 가르쳐 주러 오셨고 이 시대 사명자는 다시 오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잘 들어봐요. 신약 때는 베드로로 인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구나 이것을 발견했듯이 오늘날 이 시대는 사명자를 통해서 영으로 다시 오신 예수님을 발견한 것입니다. 하나님, 성령님, 성자와 예수님과 사명자와 자기 자신을 확실하게 알면 흔들림이 없다. 자, 구약 때는 하나님께도 주여, 주여 했고 아브라함을 보고도 주라고 했다. 구약 때. 그럼 신약 때는 누구를 주라고 했을까요? 하나님께도 주라고 했고 신약 때는 예수님도 주라고 했다. 그럼 이 시대는 하나님, 성령님, 성자, 주 예수님을 이제 정확히 알게 했으니까 이것이 우리의 위력이자 자부심이다. 이제는 삼위와 예수님과 일체되어서 같이 사는 일만 남았다. 이제는 삼위와 예수님과 일체되어서 같이 사는 일만 남았다. 아멘.